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장 10장까지는 성막 예배에 대한 11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의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물과 제물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삶의 예배에 있어서 성물과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물이 무엇이고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성물과 제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짜 여기 와서 드리려 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물과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앞에 말씀이 16절까지는 성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재물에 관련된 얘기라고 31절, 33절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물이 무엇인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나님이 성물과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고 어떤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물이 되고 재물이 될 수 있는 예배인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성물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물 얘기하면 성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성막에다가 드려진 하나님한테 드려진 물품, 재물 이런 걸 성물이라고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물은요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물은요 내가 드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물로 구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물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성물을 내가 드려서 그 성막에 드려진 그것이 성물이다? 아니요. 성물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성물로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성물로 택했어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게 성물입니다. 성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게 성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물인데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자체가 성물이에요. 네, 우리가 성물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한 모든 자들이 성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또 택해서 성물로 삼습니까? 레인을 성물로 삼습니다. 성물 중에 성물로 또 삼는 거예요. 또 레인 중에 누구를 택해요? 아론을 택하고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성물로 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왜 택할까요? 사람을 왜 성물로 딱 택할까요? 사람을 딱 넌 내 거야 라고 칭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다, 우리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재물만 그것이 선물이냐? 아니요. 왜 재물이 우리가 드려서 선물이 되느냐? 하나님이 구별해 택했기 때문에 선물이 돼요. 우리는요 너무 오해해요. 내가 드렸으니까 이게 거룩한 물품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 위에 선물로 택한 건 무엇이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뭘 얘기하죠?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성물의 증거로 뭘 줬다는 걸 얘기해요? 성막을 줬다. 성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성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성막을 준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뭘로 삼았다? 성물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물을 거룩하게 하라. 성물이 거룩할 수 있게 너희가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구별된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확인 못해서 망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뭐 안 해요? 삶의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성물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성물인 것, 내가 하나님에게 구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인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물을요, 잘 관리하래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싶다고 잘 관리가 됩니까? 네, 잘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물 관리를 누구 보고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얘기합니까? 네, 제사장에게 성물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구약의 성막에서 성물 관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돼서 내가 드려진 최종의 물품들 그리고 나까지도 성물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삶의 예배를 확인하면서 우리 이 제사장한테 내가 거룩이 깨지고 성물대기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양을 드리고 대성물을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리하게 했잖아요. 누구 앞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를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도 무엇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제사장 앞에서 너희를 관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성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사장 자체가 성물 때문에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질병이 있으면 성물 관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몸에 흠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거룩이 깨져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누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나를 먼저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된 나를 관리해야만 진짜 성물된 모든 민족이 다 관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성물됨을 확인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물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물인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에 삼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운 나은 제도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 삼았어요? 출애굽기 19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된 우리를 관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의 삶의 예배에서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된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끝난 거예요. 이미 예배 못 드릴 상태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 내가 성물이라는 사실, 내가 성물을 관리해야 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진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관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그 권고함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이 육신의 법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찌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권고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8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리되어지는 내가 성물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제사장인 것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펴고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펴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워져야 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아집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누가 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부름받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물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인데 누구만 그 성물을 먹어요? 네, 제사장된 자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된 자 우리만 먹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가족들만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만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제사장 주변인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인들이 먹으면 이거는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 먹으면 안 돼. 그걸 잘 관리해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먹었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만 떡을 먹을 수 있는데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제사장이면 그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떡은 뭐예요? 지금 이 빵입니까? 우리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음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것만이 우리가 제사장됨의 확인이요 성물로서 성물됨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먹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제사장 될 만해서 제사장 됐습니까? 아니요. 절대 제사장 될 만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제사장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것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물을 관리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것이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요 가짜예요. 물론 아직 때가 아니어서 걸어다니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아닌데 때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야 조이 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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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거기 앉아. 네. 앉아. 자, 17절부터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무엇일까요? 재물은요, 성물로서 드려진 물품 자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물은 뭘까요? 재물, 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택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선물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물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에요. 이 물품 중에 선물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물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 이거는 선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건 그냥 재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물이지만 이게 딱 드려져서 나타난 걸 자체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되기 직전에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요 어때요? 100% 다 드리기 전까지는요 그렇지 네, 선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100%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 선물이 되고 100% 내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재물로서 기다리고 여러분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데 선물 아닌 것이 없는데 선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재물로 내 자신과 그것을 드림을 통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로 나타나기 이전 상태 그것을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느냐? 선물이 되도록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선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물은요 드리기로 작정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물은 아닙니다. 내 거 모든 게 선물인데 그것을 선물로 나타나게 드리기로 작정된 그것이 바로 그것만 재물인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서 선물이 되어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선물 자체가요 선물에게 나타난 거예요. 재물은요
아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눈에 보여도요, 그거는요 그냥 물품일 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요, 내가 드리려고 작정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작정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걸 작정하는 순간 이건 재물이 돼요. 그리고 이걸 드리는 순간 이건 뭐가 돼요? 선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과 선물을 구별한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재물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드려야지 하고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딱 드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로 갑니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 없이 재물로 준비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의 재물로 준비되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 재물을요, 이 재물을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재물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니까 아니면 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네, 이 양을 드리는 사람이 양을 드려요. 그러면 이 양을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거룩한 것을 택하잖아요. 다 골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골라서 드리는 건 누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준비해서 당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를 꼭 죽고 나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야 흠없는 자로서 제물로 그렇게 죽었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선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후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께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쇠살 양처럼 취급당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들 합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거룩한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드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로 드려서 태워졌어요. 완전히 태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태워진 거예요. 그 태워지는 순간 무엇이 됐습니까? 제물로 태워졌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선물이 된 거예요. 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제물로 있는 상태에는요, 태워져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본체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로 중생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태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기 위해 준비되는 그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 재물을 거룩하게 준비해라. 재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만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흠없이 준비한 그것, 근데 그것이 선물이대로 확 드리면 나타나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선물, 이렇게 얘기한다. 구별하자면 선물 아닌 것이 없지만 그렇게 구별하자면 재물이 그런 선물 안에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재물이 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재물로서 죽어주신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성물을 관리해서 하나님 본전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성물됨과 우리의 재물됨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막 밀려온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처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파도처럼 넘쳐나는 그냥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재물됨과 성물됨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너희의 삶이 성물이요 재물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